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23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한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이스라엘, 바울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경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비판하며 거역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매장 시작할 때마다 9장 1절 또 10장 1절,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이 목숨도 다 기꺼이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족에 대한 사랑을 계속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금 믿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동족에게는 지금 9장, 10장, 11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지금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네들은 그 불순종에서 꺾여진 그 가지에 접붙임 봐야 된 그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전혀 모르는 거야. 조금밖에 몰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서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이 9장, 10장, 11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악이 이렇게 팽배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하는 게 맞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왜 하필이면 믿음이냐 이게. 좀 선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좀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9장, 10장, 11장에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강조점이 이스라엘에게만 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견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얘기로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1차적인 이스라엘, 교회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너희들도 협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강조점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마무리했던 얘기 보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접붙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능히 이스라엘 사람, 지금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체적인 복음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못 살릴 리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이 단어가 뭐냐면 29절이에요. 29절이 굉장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절대적이다라는 반어법이에요. 우리 앞에 1장에서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게 헬라어 문법이에요. 문법. 그다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방식을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너무 만족해 하신다. 그래서 절대 바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 그게 은사예요. 이렇게 신의 은사,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 그런 은사 얘기한 건 좁은 의미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을 다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은사로 썼습니다만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그리고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왜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로마서 8장에 있던 얘기를 지금 우리들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뜻에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죠. 뿐만 아니라 32절이 이제 이 9장, 10장, 11장의 결론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긍휼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버려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대인 유대인대로 이방인 이방인대로 내어버려뒀어요. 내어버려둔 그 결과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내어버려두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세상에서는 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지금 죄악된 모습과 아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내어버려 두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32절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아는 게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그건 멀은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의 죄악됨과 부족함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한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32절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저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반드시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접붙일 능력이 있으세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요. 구원 방식도 이 세 가지로 똑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이게 구원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도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잖아요.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접붙이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단 말이에요. 절대 후회함이 없거든요. 택한 자를 때가 되면 부르고, 부른 자를 의롭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깨닫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육체가 있는 한, 옛날에 죄의 종이 된 경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지 않고 나여 그런다.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구해야 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 내세 이렇게 뭐 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런다고. 너무 참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준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은혜인데, 감사할 뿐인데 그냥 자기 옛사람이 또 그러네.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인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내용의 중요한 전체적인 세 가지 우리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 가지씩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히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3절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접붙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23절,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데 하고 있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빨리 불순종해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 얘기예요. 난 개개인의 책임이 다 있다는 거죠.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뭐 한다고?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이게 씨앗으로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치기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 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꺾여서 지금 교회 바깥에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럼 24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이방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이방 교회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원 돌 감람나무, 그냥 들판에서 그냥 은혜 바깥에서 그냥 막 자라던 그 돌 감람나무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찍힘을 받고 꺾임을 받아가지고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참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그 얘기예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핵심 뭐예요? 유대 민족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돼요.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배교한대요. 들어왔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데살로니가에 나와요. 역전이 돼요. 그 당시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소수만 남았어요. 12제자를 비롯하는 게 소수만 남고 몇만밖에 안 남았어요, 이 당시에. 근데 그리고 이방에 충만한 숫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또 떨쳐나가요. 그냥 들어왔던 자들이 떨쳐나가고 다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온 날들이 또 와요. 굉장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은혜를 아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젊은 날에 훅 날아가 버리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훅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경과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23절 24절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한다는 거죠. 아니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살렸는데 왜 원가지를 왜 안 살려요? 살리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 후손에 따라서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걸 하나님이 무시하겠어요? 만약에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약속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근데 9장에서 뭐래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들 우리가 교회 안에 좋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확 들어오면 우리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부터 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돌아오므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므로 이방이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하다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얼마나 더, 이방인들이 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겠냐 이거예요.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갖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약속 또한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고, 시대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싸움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어요. 유대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듣죠. 계속 많이 듣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계시고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수백 년 전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언이다 하면서 한 예언을 갖다가 인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두 가지를 가져와서 예언, 증거로 드립니다. 그게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이 뭐냐면 이사야 59장과 이사야 27장에 있는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25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려줘요. 계시로 받은 얘기를 알려줘요. 그게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예요. 구원에 대한 비밀이에요. 어떤 구원에 대한 비밀이에요? 여기 우둔하다는 얘기는요, 돌같이 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밭이 아주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한지 모를 정도의 무감각한 마음, 그게 우둔함이에요. 성경 다른 데서 뭐냐면 완악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첫 번째. 근데 앞에 11장에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해야 된 이유는 뭐라 했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5억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요. 근데 아직 충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 8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팟캐 속에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 해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수단 같은 데 이런 데는요,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엄청난 살육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픈도어즈의 그 선교사들의 그 선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들 보면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북한은 더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든 게 첫 번째고, 충만함이 두 번째.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 질투나게 해가지고, 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신비예요. 그 신비를 2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절에 그리하여 이렇게 해요. 그리하여는 뭐냐면 그 후에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온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세 번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오늘날 교회다. 둘째, 이스라엘 남은 자다. 셋째,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맥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할 때 이방인에 대해서요. 그 26절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이방인을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요 얘기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구원자 앞에 너가 들어가 있어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킨다는 이 말이 뭐냐면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것을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돌감람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지 못한 가지를 전지 작업하듯이 잘라버리듯이 죄들을 갖다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의를 행해요. 자기 탐욕 가운데 움켜잡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잘라버리겠다. 돌이키겠다는 얘기는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완전히 다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듯이 완전히 해결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의 불경건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접붙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접붙일 능력이 있으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돼야지만 접붙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참 감난나신 주님에게 접붙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흔들려요. 근데 내가 확신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돼요? 접붙일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셔야 돼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갖는 거예요. 나에게 갖지 말라. 하나님께 우리가 딱 믿음의 뿌리를 잡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접붙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28절에서 31절에 있어요. 28절에 31절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30절에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 복음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강한 좋은 얘기를 쓸 때 이렇게 부정으로 써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여기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셔요?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게 위해서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오늘 와보세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얘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전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은사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우리 앞부분을 한번 넘어가면요. 9장에 한번 넘어가면요. 은사가 9장 우리 4절과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게 은사들이라고 했어요. 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심지어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모든 그 일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은사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가운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방인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내버려 두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불순종까지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왜?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못 박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게 되잖아요. 그 일에 쓰임 받은 거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원수단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의 택하심, 선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얘기예요. 뭘 받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라. 다시 한번 뭘 받은 자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 바깥에 이스라엘 바라보는 관점은요, 복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29절에 그 왜냐하면이 번역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표현이 거기도 나와요. 뭐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근심이 있을 때마다 딱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쓸데없는 세상적인 근심이냐, 딱 구분하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실 것을 하나님이 그 참새도 먹이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무 그런 데에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믿고 공급하실 것을 믿고 너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일 것까지 가져다가 염려하거든요. 그런 염려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사망을 이뤄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은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도록 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 타인네로 먹고 막 이러지 마시고 딱 구분부터 하셔요. 이게 육의 근심이냐 영의 근심이냐를 딱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육신의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근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 두려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볼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우리의 기쁨을 줘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줘요. 이런 근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늘도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사로서 그들은 이미 선민이에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복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은사만 후회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만 후회한 게 아니에요. 뭣도 후회함이 없다고요? 부르심에도 후회함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나 이제부터 나 예수 믿을 거야.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에 뭐라 그래요?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을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나 믿어봐. 내가 당신 어떻게 할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부르심은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선민을 왜 안 부르시겠어요? 당연히 부르시죠. 지금 파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절대 변함이 없고 어떠한 변화도 지금도 없어요.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부르실 것을, 내 가족을 부르실 것을 주님 어느 때입니까? 속히 불러주십시오. 그 부르심에 내가 맡고 있다면 내가 뭘 회개하고 뭘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근심을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30절과 31절에 아주 실제적인 용어로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너희는 이방인 말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딱 끊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대네요. 불순종으로 내어버렸는데 내어버려둔 상태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긍휼하심의 그 끈을 놓지 않았대요. 이게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강현이가 제 기억은 5살 정도 돼요. 요게 보통 까부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나가더니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온 동네 다녀도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네. 나가라고 해서 진짜 나간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엄마 앞에서 미안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좀 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나가가지고 해가 어둑어둑할 때까지 돌아다닌 거예요. 어디 돌아다녔겠어? 어디 그쪽에 앉아서 누가 이제 떡볶이 먹으면 먹고 싶다 뭐 이러고 있었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사람 애들 모습에서 느끼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그게 사람 없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뭐야? 이스라엘이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게 문제야.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과거에 베푸신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이방인에게 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당신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미 우리는 천국 자녀야. 왜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막 대항하고 그랬잖아요. 그들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은 그건 아주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둔함이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율법 가운데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건 몰라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예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는데 무슨 또 긍휼이 필요해요? 무슨 또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둔했기 때문에. 근데 우둔이 왜 우둔해졌다고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내어버려 두사 그 결과 그들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심판의 결과예요. 우둔함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뭘 아는 거예요? 긍휼 없이는 구원 못 받네?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은 후회가 없어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처럼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아 보세요. 얼마나 천국에서 자기 자랑하면서 있겠어요. 천국도 못 가겠지만 얼마나 자기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고.
왜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는 사람인데요. 자랑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그게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알아야 될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에요. 마지막 우리 세 번째가 32절이에요. 32절은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이에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구원은 긍휼로 많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나?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이방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주의 이름을 구원받는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아요. 그럼 여기 모든 자는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모든 자를 말해요. 안 믿는 모든 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안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보편 구원론이 돼요. 그러면 성경에 지옥이 왜 있어요? 왜 천국과 지옥이 왜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좁은 문, 넓은 문을 왜 얘기해요? 넓은 문을 가는 자들은 많지만 좁은 문을 가는 자는 적다 그래요. 왜 그 얘기 왜 해요? 왜 좁은 길, 넓은 길 왜 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처럼 지옥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6번이나 지옥 얘기하셨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불을 만들어 놓냐고. 거기다 사랑을 갖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준, 그리고 그 구원의 기준을 아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도 다 낮춰버리고, 그렇게 해놔도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절에 모든 자들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아주 그냥 그물 안에 꽉 그냥 묶어놨다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 표현 쓴다면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게 내비를 뒀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 풍습 쫓으면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뒀다, 이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딱 가두어 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목적이 뭐냐? 그 하반절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한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수영 쳐서 헤엄해가지고 건너간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바다에 뛰어든 사람, 안 뛰어들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뛰어들겠죠. 그럼 불가능해요. 구원 방주 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야지, 내 스스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온 로마인을 비롯한 헬라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면 자기네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또 예수 믿었대요. 그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고 오늘날도 팽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잠깐 소개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재 주제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 숨기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숨기셨어요. 숨기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걸 나타내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인격적으로 불러요?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보상이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긍휼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긍휼이에요. 내가 어떠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완전히 제로.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불건강하고 불의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순종을 잘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긍휼 베푼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날 도덕군자들이 있어요. 도덕군자들이 아무리 의로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 긍휼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야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게 성탄이에요. 아기 예수로만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게 성탄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을 베푸시라고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 내 모습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긍휼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긍휼만 깨달아도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긍휼을 못 깨달아요. 구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도 하루를 숨쉴 수 있는 것이, 내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이 하루를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긍휼로 살아야 돼.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오늘도 긍휼함을 더 느끼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크리스마스 또한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주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쳐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성탄에 감사하며 또 재림을 사모하며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하나님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방식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늘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